할렐루야. 2019년 12월 20일 주일밤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음송 1268번 우리가 하나 되자. 영원한 사랑.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복음송 1882번 주님의 승자는 잠깐 1882번 마음이 상한 자를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게 하소서 주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하고 성자의 귀하고 날 위하여 고마워라 내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알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218장 대방과 정성 다하여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영세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뒤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계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왕된 제사장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정결한 산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육신이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보다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성결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지체를 죽이는, 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찾아오셔서 참으로 믿음의 조상들의 회상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셨고, 과연 내 주님 오실 때에 정녕 부끄럽지 않도록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인지,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청함은 받았되 택함받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돌아보게 하시사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되고 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얻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참으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사 아버지의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34절. 창세기 29장 34절 다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레이 셋째 아들, 라가 낳은 셋째 아들, 레아가 낳은 셋째 아들, 그 레이, 레이의 뜻이 연합하다. 결국은 레이 지파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때 벌써 우리는 성경이 우리 믿음 생활하도록 이렇게 세부나 이렇게 막 정확히 기록했더라면 창세기만 해도요, 성경 한 권이 넘을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써놔도 창세기의 내용을 세분화해 갖고 했더라면. 이게 사실은 아담이 족장이에요, 족장. 이게 그 10대 족장들이 내려올 때 그냥 족장만 한 게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법을 그 족장들에게 쭉 전해져서 내려왔어요. 그게 우리도 나라로 하나가 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도 각 육방이 있었고 막 하듯이, 고조선 시대 때는 이쪽에 하고 그러니까 각 부족마다 족장이 있어서 각 그 부족의 행사나 제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 부족의 족장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 제사의 그 족장을 쭉 야곱까지 이제 내려왔다가, 야곱이 그 셋째 아들 레이에게 그 제사의 직분을 받는 자리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이가 그 교훈하는 우리가 내용을 한번 읽고, 과연 레이 족장이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회상한 것을 잘 돌아보면서 결국은 연합하는 자가 돼야 돼요. 레이의 제사장 직분을 할 때 제사장들은 잘 들어야 돼. 예, 목사님들은 연합을 해야 돼. 또한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자들은 연합을 해야 돼. 그게 연합이 화평이에요. 화평.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왕 같은 제사장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오늘 이 레이 족장이
이제 그 뭐 제사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지만 이 말을 잘 들어보면서 우리의 삶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지금 레아의 그 야곱과 레아의 셋째 아들 그 레이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 레이가 한 말의 사본, 아들들이 해야 할 모든 일과 심판의 날까지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아들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아들들을 불러 모이게 하였을 때 그는 건강하였지만 곧 죽는다고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모두 모이자고 말하였다. 나 레이는 하란에서 태어나 아버지와 함께 세겜으로 갔다. 시몬과 같이 그 하란에서 태어났죠. 그 외삼촌, 그 야곱의 외삼촌집. 시몬과 같이 누이 동생 디나의 일로 아모리인에게 복수하였을 때 나는 20세 정도의 젊은이였었다. 내가 아벨 마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무렵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해의 영혼을 내리시어 모든 인간이 그 길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죄가 성벽을 쌓고 불의가 탑에 정착하였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아들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자신이 구원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 기도드렸다. 이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이다 한다면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잠이 들어 높은 산을 보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사람들의 타락하는 것을 보고 또 이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산에 내가 있었다. 그러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보고 말하였다. 레이어 레이어 들어오너라. 지금 여기서 글씨를 제가 크게 안 해놓은 이유가 여러분은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나 사본이 두 개라서 두 개를 제가 지금 두 개를 번역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거의 내용은 같은데 단어 한 자씩 이렇게 더 듣고 이래서 그런데 제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나는 제1의 하늘에서 제2의 하늘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삼천천을 갔다듯이 그렇게 보고 왔다는 거예요. 제2의 하늘과 제2의 하늘 사이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두 하늘보다 훨씬 광채가 빛나고 있는 제3의 하늘을 보았다. 거기에도 높이도 끝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천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천사는 나에게 말하였다. 이런 일로 놀라서는 안 된다. 거기에 올라가면 더욱 빛나고 있고 비할 수도 없는 다른 내 하늘을 볼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오르면 여호와의 곁에 가까이 서서 여호와를 받는 사람이 되어 여호와의 비결을 인간에게 전하여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자에 대해 널리 알린다. 이게 천국에는 우리가 삼청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청천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는 시온산에 들어가 서는 자는 하나님 보좌에 가서 서는 자들은 14만 4천 첫째 부활의 열매 참여한 자이고 그 다음이 땅이 둘째 하늘에 둘째 하늘 그게 유리바다에 있는 왕된 7년 환란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되고 백성들은 셋째 하늘에 사는 거야.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그게 첫째 하늘에 이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할 때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어서 거기는 시온산의 선자만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 모가지 잘린 자들이 유리바다에 있는 것이고
그게 땅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시온산의 보좌는 하나님 보좌는 떠 있어요. 떠 있어. 아멘. 그래 이제 셋째 날짜 그러니까 첫 번째 이쪽에서는 첫 번째고 위에서 내려보면 세 번째인데 요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냥 땅에 사는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 갈래? 그리고 너와 유다를 통하여 여호와는 인간에게 나타나신다. 아멘. 그들에게 있어 인간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생명은 여호와의 목에 속하고 여호와는 내 밭이 되고 포도원이 되며 과일과 황금과 은이 된다. 아멘. 그러니 일곱 하늘에 대하여 들으라. 그 가장 아래 하늘은 인간이 온갖 불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름하다. 거기에 제2의 하늘은 불과 눈과 얼음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심판이 행해질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거기에는 불법한 무리에게 달려들어 복수할 모든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서 첫째, 둘째 하늘을 지금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밑에는 완전히 불의를 행하는 인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불법을 위한 달려들어 복수의 영들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3의 하늘에는 미혹과 벨리알의 영혼을 복수하기 위하여 심판을 대비하여 전열된 군대가 있다. 이들 위에 제4의 하늘에는 성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제4가 또 있다고 지금 이 메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보면 낙원과 그 음부, 지옥과 천국 이것을 그 누가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첫째 아니다, 둘째 아니다, 셋째 아니다, 넷째 아니다 이렇게 그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 중에 최고의 하늘에는 기록한 것 중에 온갖 성성을 초월한 위대한 영광이 살고 있다. 그 다음 하늘에는 여호와의 어전 천사들이 있어 봉사하며 의인들이 모든 무지에 의한 죄에서 여호와께 중재하고 여호와께 합당한 좋은 향과 피가 없는 예물을 드린다. 그 아래 하늘에는 여호와의 어전 천사들에게 답신할 천사들이 있다. 그 다음에 하늘에는 왕자와 권위가 있고 그곳에는 항상 여호와께 찬미가 드려진다. 그곳에는 여호와가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모두 무서워 떨며 하늘도 땅도 시면도 여호와의 위대함 앞에 두려워한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고 오는 것이 한쪽 모퉁이만 보고 와요.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한쪽 모퉁이만 봤는데 코끼리 그 다리를 하나 만져놓고 그 다리가 엄하게 웅장하더라 그러기만 해. 이게 어떤 사람은 코끼리 등에 보니까 털이 있어. 근데 털이 있더라. 코가 길더라. 하나만 잡은 거 다른 걸 전체적으로 얘기를 못하듯이. 근데 천국의 비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보고 온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 더 겸손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너는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는 사람의 아들들을 위하여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언젠가는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위가 갈라지고 태양이 사라져 없어지며 물이 마르고 불이 쇠퇴하여 온 피조물이 혼란 상태에 빠지며 보이지 않는 영혼이 풀려 지옥이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고통에 하여 무장해제가 될 때 믿지 않는 자는 불의에 그친다. 그러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근데 이제 결국은 마지막 백부자 심판까지 이 네이가 이렇게 네이 족장이 보고 온 거예요. 꿈을 꾸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은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스스로 불의에서 떠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되어 그 앞에서 시중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기도를 근데 이 말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인정하는 자라면 스스로 불의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중 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라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아멘. 너는 야곱을 만나 지식의 등불을 밝히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 있어서 태양과 같이 된다. 그리고 너와 너의 모든 자손에게 축복이 주어진다. 여호와께서 그를 불쌍히 보시는 가운데 모든 이방인의 영원히 보시게 될 때까지 그러나 너희 아들들이 그의 손을 들어 나무에 걸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도. 근데 결국은 그 예수님을 나무에다 거는데 결국은 제일 큰 공을 세운 게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다 못 박게 한 게. 제일 큰 게 제사직을 가지고 목사들 대제사장. 네 지파를 이제 대제사장부터 제사장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 조심해야 돼. 예수님을 못 박는 행위를 우리 목사들이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하여 자손들을 가르치고 충고와 지혜가 내게 주어져 있다. 이게 자식들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후대에 이런 일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을 나무에다 매달 수 있는 사건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멸망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이때 천사가 문을 열어주어서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옥자에 앉아 계시는 걸 보았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레이야, 내가 가서 이스라엘에 머무를 때까지 너에게 제사직이란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나를 지상에 내려놓고 방패와 칼을 주면서 말하였다. 너희 디나를 위하여 세겜에게 복수하여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으므로 나도 너와 같이 있겠다. 그때 나는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몰의 아들들을 멸망시켰다. 나는 여호와여 원합니다.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당신을 부를 수 있도록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소서.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쳐 없애는 일이 없어지도록 그들을 위해 중재하는 천사이다. 온갖 악령이 그들을 맹렬히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있어도 잠에서 깨어나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미하였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갈 때 놋새로 된 방패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게바에 가깝고 아비마의 남쪽에 있는 산 이름은 아스피스이다. 나는 이런 한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 하몰의 자식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루벤이 말하도록 루벤이 얘기했다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루벤에게 권하였다. 그들이 누이에게 저지른 끔찍한 행위를 분노해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세겜을 죽이고 시몬이 하몰을 죽였다. 그 형제들이 달려가서 저 도시를 칼날로 쳤다. 아버지는 나에게서 이 말을 듣자 그들이 할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죽인 것을 노여하고 슬퍼하며 축복할 때 우리를 무시하였다. 그것은 아버지의 의지에 거역하여 일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그때 병환 중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누이 디나에게 한 짓을 사라와 리브가에게도 하려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제지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유죄라고 나는 알고 있었다. 낯선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수가 늘어난 가축의 떼를 짓밟고 집에서 태어난 에브라임에게 심한 짓을 했던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낯선 사람에게는 모두 이렇게 하여 아내들을 강제로 빼앗고 남편들은 내쫓아 버리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이 가장 심하게 그들에게 임하였다. 근데 하몰의 자손들이 그 남이 그 부조가 가서
쳐가지고 남이 아내들도 다 강탈해 오고 이랬었나 봐요. 응?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였다. 여호와는 아버지로 하여금 가나안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 토지를 아버지와 아버지 후에 올 자손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는 꿈을 꾸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야곱의 후손들에게 줄 것을 지금 하나님께 듣고 온 거예요. 꿈을 꾸고 오늘부터 세겜은 어리석은 자의 도시라고 불리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얼빠진 사람을 조롱하듯이 우리는 그들을 조롱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너희를 욕보이고 이스라엘에게 분별 없는 짓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델로 떠났다. 우리들이 70일 동안 거기에 머무른 후 나는 또 맨 처음과 같은 환상을 보았다. 나에게 말을 청해오는 7사람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았다. 일어서서 제사직의 옷과 의의 관과 지혜의 흉배와 진리의 기록과 신앙의 판과 머리의 띠와 예언의 예복을 입어라. 바울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했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나에게 입히며 말하였다. 이제부터 너와 너의 모든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제사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 환상으로 제사직을 하나님이 다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나에게 거룩한 기름을 붓고 심판의 지팡이를 주었다. 두 번째 사람은 정결한 물로 나를 씻어주고 가장 거룩한 것인 빵과 포도주를 주고 거룩한 영광이 충만한 옷을 입혀주었다. 세 번째 사람은 에봇과 같은 비단을 달아주었다. 네 번째 사람은 자수색 띠를 둘러주었다. 다섯 번째 사람은 풍성한 올리브의 3가지를 주었다. 여섯 번째 사람은 나의 머리에 관을 씌워 주었다. 일곱 번째 사람은 제사직의 띠를 메어주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가 되도록 두 손을 향으로 가득 차게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레이야, 내 자손은 이윽고 오실 여호와의 영광의 표식이 되기 위하여 3가지 직무로 나누어진다. 이제 우리도 그 직무,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의 표시되기 위해서 이 3가지 직무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 아멘. 첫째 자손은 위대하게 되어 그 오른쪽에 나서는 자는 없다. 둘째는 제사직에 당한다. 그리고 셋째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운다. 그것은 유대의 왕이 나타나 이방인이 하는 방법으로 모든 이방인을 위하여 새로운 제사장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레위지파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첫 열매가 된 부활의 열매가 된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존재는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나온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서 사랑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있는 좋은 것은 모두 너와 너희 자손이 것이 된다. 너희는 눈으로 보아 좋은 것은 모두 먹을 수 있으며 여호와의 정자는 너희 자손이 차지하는 몫이 된다. 대제사와 재판관과 서기가 너희 자손에게서 나오며 그리고 성소는 그들의 입으로 수호된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것이 맨 처음의 꿈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일을 자신의 가슴에 간직하고 땅의 표면에 있는 그 어떤 인간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9장 이틀 후 나와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함께 조부 이삭에게로 갔다. 그러자 조부는 내가 본 환상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었다. 그는 우리들과 같이 베델로 오려고 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베델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야곱은 내가 그들의 제사가 된다는 환상을 보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를 통하여 모든 물품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바쳤다. 그 우리는 헤브론으로 와서 그곳에서 살았다. 이삭은 천사가 나에게 지시하는 대로 나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를 불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이 될 그 레위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이삭이 불러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여러분 교육을 받고 여러분 마음에 상기시켜서 그 말씀을 제사는 지켜야 돼. 제사장은. 아멘. 그리고 제사직과 희생과 번제와 천물과 자발적인 물과 순제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이미 그 아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과 번제와 이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든 법을 그 조상 대대로 족장들이 해왔었어요. 아멘. 해온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가르치고 나를 위하여 요 앞에 분주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간음의 영혼에 조심하여라. 그 영혼은 영속하며 내 자산에 의하여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제사장은 특히 조심한 게 간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결국은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더러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젊었을 때 평판이 좋고 이방인 출신이 아닌 정결한 아내를 맞이하여라. 아멘. 이게 제사장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제사장에게. 요즘에는 뭐 젊은 여자들이 그냥 방자하고 너무 지저분한데, 특히 신학교를 다니면서 결혼하며 사모를 맞이할 자는 모든 사람에게 평판이 있고 깨끗하고 정결한 자를 구해야 돼. 아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어라.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이 끝났을 때 또 한 번 씻어라. 아브라함이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입이 달린 12구리의 올리브를 여호와께 바쳐라. 모든 깨끗한 동물과 새 중에서 주님께 희생제물로 바쳐라. 모든 것의 첫물과 포도주를 희생의 첫 수확물로서 여호와께 바쳐라. 모든 희생제물에 소금으로 맛을 들여라. 10장에 내 아들들아, 내가 조상으로부터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니 내가 명하는 것을 모두 그대로 실행하여라. 아멘.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미혹시키고 여호와로부터 큰 환난을 받게 하여 이 세상 종말에 세계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하여 행하는 불경건과 가오에 대해서는 나는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너희들은 이스라엘에서 불법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유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전의 막은 찢기며 너희들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 지금 레위가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에게. 그리고 너희들은 포로가 되어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서 치욕과 저주를 받는다. 여호와가 택하신 집은 의인 에녹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이라 불리기 때문이다. 나는 28세가 되었을 때 결혼하였는데 아내의 이름은 메르가라고 불렸다. 그녀가 임신하여 자식을 낳는데 그 아들을 게르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들이 기류하는 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아들이 제1급의 인물이라는 것을 간과했다. 그 내가 35세가 되어 동이틀 무렵 고앗이 태어났다. 나는 그가 회중의 한가운데서 높이 서 있는 것을 환상으로 봤다. 그래서 그를 고앗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다. 즉 위대한 것의 시초이며 집회를 의미한다. 내가 40세가 되던 해 아내는 셋째 아들 무라리를 낳았다. 난산하였기 때문에 무라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나의 고통이라는 뜻이다. 요게벳은 내가 64세가 되던 해 이집트에서 태어났다. 그 이름을 지은 이유는 형제들 사이에서 명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게르손이 결혼하여 nim리와 시므이를 낳았다. 고앗의 자식들은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이다. 내가 94세가 되던 해 아므람은 나의 딸 요게벳과 결혼하였다. 그와 요게벳은 똑같은 날 출생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8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 18세에 세겜을 죽이고 19세에 제사가 되고 28세에 결혼하여 40세에 이집트로 내려갔다. 얘들아, 너희들은 3대째이다. 요셉이 죽은 것은 내가 118세 되던 해였다. 내 아들들아,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외하여라. 두 마음을 갖지 말고 모든 율법에 따라 행하여라. 이게 결국은 이 부탁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외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갖지 말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이 행하라.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이 일평생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의 율법을 영원히 읽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어라. 이게 후손에게도 여러분이 예수를 잘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아는 자는 모두가 영예를 얻고 어디를 가든지 낯선 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보다도 더 많은 친구를 얻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봉사하기를 원하며 그 입으로부터 율법을 듣고 싶어한다. 그러니 얘들아,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하여 땅 위에서 의를 행하여라. 이제 다윗 또 나오죠.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늘의 기업을 쌓는 일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 그 의를 선이에요. 선을 행하는 게 하늘의 상이에요. 그리고 선의의 씨앗을 마음속에 뿌려라. 그러면 인생에서 착한 것을 버리라. 그러나 악한 것을 버리면 모든 혼란과 환란을 거둬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씨를 어떤 씨를 뿌렸냐에서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어라. 설령 포로가 되고 도시나 땅이 멸망되어 금은보와 재산을 전부 잃는다 해도 아무도 그 지자의 지혜를 빼앗아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불신한 마음에서 오는 맹목과 죄의 완고함은 죄하고는 이런 악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면 원수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혜는 빛나고 타국도 모국이 되며 원수의 한가운데서도 친구를 찾게 된다. 아우 요셉이 그랬듯이 착한 일을 가르치고 행하는 자는 왕과 더불어 왕자에 앉는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착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행하는 자는 왕과 더불어 왕자에 앉는다. 예수님과 영원한 세세토록 왕노당 자리에 앉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얘들아, 여러 세상의 종말에 너희들이 악에 이끌려 여호와를 배반하고 모든 이방인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아버지 이스라엘은 세상의 구세주에게 손을 드는 대제사들의 배반에는 관계가 없다. 태양이 땅 위에 있어 여호와 앞에 맑은 것과 같이 너희들 이스라엘의 빛도 모든 이방인보다 뛰어나게 막다. 만일 너희들의 불경건함으로 인하여 밝은 세상이 어둠으로 변한다면 보지 못하는 중에 지내고 있는 이방인은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 민족에게 저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규정과는 반대되는 명령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을 비추기 위하여 주어진 율법의 빛을 없애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바친 제물을 도둑질하고 여호와께서 취할 목보다 더 좋은 것을 훔쳐다가 뻔뻔스럽게도 매춘부와 함께 먹는다. 욕심을 부리는 마음에서 명령을 가르치고 유부녀를 더럽히며 예루살렘의 처녀를 범하여 매춘부와 간부와 교접하고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혼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다.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사무엘이고 다 그게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더럽히고 매춘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결국은 거룩해야 할 것이 죄와 타락으로 온갖 탐욕과 간음과 이런 문제로 더러워진다는 것까지 다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직이기 때문에 자만해야 하며 사람보다 잘난 체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마저도 소홀히 하고 또한 조롱과 비웃음으로 거룩한 것을 무시한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할 때부터 더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조롱과 비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걸 무시하는 자들은 그건 왕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은 너희들이 더러움으로 인하여 황폐하고 너희들 자신은 포로가 되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바벨론 포로로 해서 쭉 해서 로마 시대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버림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영원한 책망과 수치를 받는다. 너희를 증오하는 모든 자는 너희들의 파멸을 기뻐한다. 만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면 자손의 한 사람이라도 지상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게 결국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방인에게 구속의 은총이 이제 이방인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러나 7년 대환란 때는 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유다의 백성들을 마지막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7년 대환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 7장과 9장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야 너희들이 70주간을 방황하며 제사장을 타락시키고 제단을 더럽히는 것을 알았다. 또한 율법을 헛되게 하고 바른 길을 떠나 예언자의 말을 멸시한다. 의인들을 박해하고 경건한 사람을 싫어하며 진실한 자의 말을 꺼려한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으로 율법을 갱신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 부르고 마침내 그 사람의 존귀함을 모르고 덤벼들어 죽이고 사실이 없는 피해 책임을 악행에 의하여 자신의 머리 위에 떠맡는 것이 된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성소는 그 토대까지 황폐할 것이다. 이게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그 나무에다 달아매는 너희들에게는 정결한 장소는 한 곳도 없게 되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너희들 불쌍히 보시고 신앙과 물러서 받아주실 때까지는 저주만이 내려 너희들은 이방 사이에 흩어지게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 유대인들은 회복이 돼요.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결국은 지상 재림 7년 환란 때에 마지막 12지파의 12,000씩 14만 4천이 그 완전히 구원, 유대인의 구원수가 해가지고 그들도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70주간에 대해서 들었으므로 제사직에 대해서도 들으라. 요벨의 해마다 제사가 있다. 제1요벨의 해에 최초로 기름 부어져 제사가 되는 자는 위대하고 아비에게 말하듯 하나님께 말한다. 그 제사장은 전적으로 여호와와 일치하고 있다. 그는 그 기쁜 날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2요벨의 해에 기름 부어진 자는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하는 중에 싹이 트지만 그 제사장은 존귀하고 모든 자에게 찬양받는다. 제3의 제사는 슬픔에 사로잡힌다. 제4의 자는 제4의 제사는 이 제사인데 고통 가운데 있다. 불의의 대거 그 중에 가담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서로 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5의 제사는 어둠에 사로잡힌다. 제6과 제7의 제사는 똑같다. 제7 제사의 때에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이 일어난다. 그것을 하고 있는 자들은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가 되고
약탈당한다. 그리고 그들의 토지와 재산은 소멸된다. 그리고 5주째 황폐해버린 토지에 돌아와 여호와의 성소를 재건한다. 7주째의 우상을 숭배하여 간통한 자와 수던과 거짓말쟁이와 불법자와 잔악과 어린이와 가축을 멸망시킬 제사들이 온다. 그리고 여호와가 그들의 죄를 범하신 후 제사직은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제사직이 이제 없어요. 제사를 드릴 일이 없어요. 이제. 그때 여호와는 새로운 제사를 세우시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그에게 밝혀지며 그는 이 땅에서 오래도록 진실한 심판을 한다. 그의 별은 임금님의 별처럼 하늘에 오르고 태양이 낯을 비추듯이 지식의 빛을 비추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된다. 그는 땅 위에 있는 태양처럼 빛나고 모든 암흑을 하늘이 아래서부터 몰아내어 온 땅에 평화가 찾아온다. 그의 나날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좋아하며 구름은 희열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바다의 물과 같이 땅에 부어지고 여호와 앞에 영광의 천사는 그에게 환희를 보낸다. 하늘은 열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듯이 아버지의 음성과 함께 영광의 성전에서 성령이 그에게로 나온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영광은 그에게 말하여지고 깨달음과 거룩하게 하는 영혼은 물에 의하여 그에게 멈춘다. 그는 그의 자식들에게 여호와의 위대함을 진정 영원히 주었는데 자식들 외에 그를 이을 자는 영원히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지식에 있어서 지상의 날로 돌아가고 여호와의 은혜로 교화된다. 한편 이스라엘 무지 때문에 줄어들고 고통하면서 어리석게 된다. 그가 제사로 있는 동안 죄는 없어지고 무법한 자는 악행하기를 거두며 의인은 그를 만나 편안하게 쉰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갖고 악행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는 천국의 문을 열고 아담에게 향해진 칼의 강박을 제거한다. 성자들에게 생명의 나무에서 먹는 것을 허락하고 거룩한 영혼은 그들의 위에 있다. 그리고 벨리알은 그에게 묶여 그의 아들들에게 악령을 짓밟아 없애는 힘을 준다. 여호와는 당신의 아들들을 기뻐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만족한다.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기뻐하며 나도 기뻐하고 성자는 모두 환희의 옷을 입는다. 자, 내 아들들아 너희에게 한 말을 다 끝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빛인지 아니면 어둠인지 또 여호와의 율법이 아니면 벨리알의 행위를 자신들이 택하라. 그러니까 주님도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듯이 너희가 빛이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어두움이면 어두움답게 살아라 이 말이야. 어둠중하게 다리를 넣어놓고 교회에다 다리 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인지 아니면 벨리알의 마귀의 소리를 듣고 그 행위를 하고 있는지 너 자신들이 택해라 이 말이야. 아들들은 요 앞에서 그분의 율법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또 천사와 너희들과 내가 증인이다. 아들들이 말하였다. 증인입니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아들들에 대한 유언을 마치고 자리 위에 조용히 누워 조상들과 함께 영원히 잠들었다. 그때 그의 나이 137세였다. 아들들은 그를 관에 넣어놓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헤브론에 묻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묻어진 헤브론 굴에 들어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의 말을 잘 기억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더러워지지 말아라. 아멘. 정결하고 깨끗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흠없고 정결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의 율법을 지키는 자고 그가
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자는 하늘의 왕의 자리에 앉는다 하잖아요. 아멘.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그 모세가 나와서 아론을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으로 삼지만 결국은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 지파를 제사장직으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신 것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아멘. 나의 삶과 나의 행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마라. 아멘. 성전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이 성전에서 나오신다고 했거든요. 아멘. 우리가 성전이 만들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니까 성령이 나오신다는 것은 그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 왕 같은 제사장에게.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은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지만 그 성전을 그 이미 레위 족장을 통해서 이미 앞으로 제사장들의 모든 타락과 방탕과 방종과 불순종이 다 나오잖아요. 응? 성전에서 제사장이 그냥 남의 아내와 막 그 봉사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처녀들 막 여자들을 전부 다 그들과 간음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게 성경의 모범적인 자가 누구예요? 엘리. 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막 그냥 더럽게 놀았잖아. 성전 안에서도 여자들하고 여지랄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려 죽여버리잖아. 그냥 전쟁에 나가서 그냥.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 성경 보세요. 고라가 어떻게 했어요? 고라 행위가 모세를 대적했지. 그 고라의 반역은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종을 대적할 때 그 땅이 갈라져서 죽어버리거든.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아이성 전쟁을 실패를 하거든요. 패하거든 여호수아가. 그게 왜 그랬어? 누구야? 그 후손이 누구야? 그 집안 족장이. 유다. 네? 아이성을 실패하는데 그 원인을 여호수아가 놓고 기도하니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여리고 성을 침략을 하면서 다 이걸 다 없애고 막 하고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하나도 탐내지 않도록 했는데 그 전쟁을 하면서 살짝 금은보화를 감춰다가 자기 천막밑에다 감춰놨잖아. 게란가? 아간이네. 아간. 그러니까 그 아간이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죽었어? 돌에 맞아 죽었지. 네? 저 아굴골짜기 가서 그냥 돌에 맞듯이 그냥 맞아 죽었다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지금은 세상 법으로 돌을 던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도 그 법, 세상의 법을 인정해 주시니까 당신을 안 죽이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해서 매를 맞으면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이고 사니까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라니까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서 그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자들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 모든 저주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저주가 되는 게 전부 질병이에요, 질병. 그러면 그걸 피할 수 있는 저주가 뭐냐면, 네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아멘.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다 하나님은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저주까지 받는 자가 있고 치료를 받는 자가 있어요. 단 그 방법은 딱 그예요. 율법을 준행하면서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며 사느냐, 아니면 벨리알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오늘 그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 거의 90%가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레위 족장처럼 그 제사장의 직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내가 범죄할까 실수할까 항상 돌이키면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그 레위 족장이 얘기하지만 바로 예수님을 누가 죽이냐면 그 레위 지파가 죽인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나무에다 달아맨다는 것까지 다 유다 족장이 다 예언을 해놔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오지 말라고 하면서 핍박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정죄하고 있지 않나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생활이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오시는 예수를 비방하고 오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벨리알의 행위로 귀신이 가르친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잘 돌아보면서, 그리하여 제사장은 이 레위의 이름과 같이 연합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 목사는요,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오늘 내 삶이 과연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하게 만든 자였는지, 사람과 사람을 분쟁을 시키고 다툼을 하고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왼수로 만든 인간인지, 그러니까 그런 인간은 귀신이 주는 행위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행위로. 오늘 우리 삶은 잘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내가 먼저 살고, 아멘. 세상의 사람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화평하게 하는 복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 족장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의 직분을 인정받았고 제사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천사에게 듣고 자기의 후손들에게 권고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악한 자들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화평의 중개를 할 수 있는 복 있는 제사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이 말씀을 행함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왕의 자리에 함께 앉은 왕이 된다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이 이 땅에서 선한 일에 힘쓰고 착한 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벨리알의 소리를 듣지 말게 하시고 아멘. 벨리알의 행위를 본받아서 악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는 어리석은 미혹의 영이 유혹하는 삶을 사는 육신의 것을 완전히 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